네, 오늘은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22장의 마지막은 요시야 왕 때에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가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자마자 그가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또한 우상과 그리고 이방을 섬기는 일들과 예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이방들을 섬기는 일들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무너뜨렸고, 자신의 선조들이 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우상의 형상물들도 다 무너뜨렸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 능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눈물로 회개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그리고 그것을 개혁으로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몇 가지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과거의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러니 이제 나의 삶이 주 앞에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습관들도 버려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것이 있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편하게만 지내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일으켜 나의 삶이, 내 몸이 원하고, 그리고 편한 삶에서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뒤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지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변화되어 보겠다라고 다짐하며 시작한 일들을 2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구할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간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삶이 변하는 은혜도 내게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따르게 거룩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은혜까지 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훨씬 더 어렵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아주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책들을 막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그래, 살은 이렇게 빼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지. 막 머릿속으로는 막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또 다른 문제임을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TV 방송을 아주 예전에 보다가 무슨 아빠랑 자녀랑 같이 사춘기 자녀랑 여행을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매일 즐겨보던 그 시청자 중에 하나인 아버지가 거기에 출연자로 나왔는데 자녀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대화도 거의 안 하고
늘 불편하고, 그런데 그분이 자녀와 어떻게 친해지는지는 그 방송을 매번 보면서 잘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는 할 뿐이지 그 자녀와 정작 친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게 올바른 믿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지 하는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치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그것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처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역사 있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하여 내가 그거 충분히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의 영역에서 다시금 살아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를 처음으로 부임받아 갔을 때 그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하십니까? 많이 했죠.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우리 다 해봤죠.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죠. 근데 해봐도 잘 안 되던데요. 하던 주일학교가 보니까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만하고, 조금 해보다 안 되면 그만하고, 그래서 해보긴 해봤으나 제대로 해본 게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그래, 안 된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다가, 에휴, 이렇게 해도 안 되네. 아유, 그만큼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힘써보지 않은 채 포기하면 안 되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따르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렇게 그 언약을 따르기로, 그리고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제가 4절 읽어드리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것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라고 써 있으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까지 정말 우상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그냥 우상체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억도 못하도록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시신이 있는, 시체가 있는 무덤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산당들을 주변에 있는 산당들을 다 허물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이르러서 그 위에 선조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까지 다 되돌아켜서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상을 다 치우는 일들도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하는 그 제사장들도 또한 있었을 것이며, 산당들마다 그곳에서 산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역과 목소리와 그리고 또한 불만에서도 가장 먼저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그 산당들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아예 그냥 이제 어느 순간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습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그 주변에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한 채 그 모든 일들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와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아예 그 다음 절 보시면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며 그 산당에 있는 제사장까지 다 없앴는데 여기서 보시면 게바에서부터 보엘세바는 유다가 갖고 있었던 땅의 위부터 맨 아래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 요시아의 개혁은 그저 요시아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전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따르자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 변해야 될 것들을 새롭게 다 뜨겁게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우상 하나님 말씀대로 다 변화하지만 그의 아버지 때 그리고 또한 선대왕 때 행한 것까지 다 없앨 수 있겠어? 이런 질문에 대하여도 오늘 말씀이 마치 대답해 주는 것처럼 무엇을 말하냐 하면 므낫세와 솔로몬 때에 세웠던 것까지 다 무너뜨렸음을 12,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의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솔로몬이 사람을 가증한 금오그와 암몬 자손과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초창기에는 은혜롭게 행하였으나 그가 정말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 있는 그 왕의 아내들 그리고 또한 그 지도자들의 아내들과 결혼을 하면 자녀들과 결혼을 하면서 갖고 왔던 우상들 그리고 그 섬기던 그 이방의 신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막 세워져 있었는데 다 그런 거죠. 아니 솔로몬 왕 때에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아버지가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겠다. 이러면서 무너지지 헐지도 없애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가 저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니 전통이니 저거 그냥 둬야지 어떡하겠어 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이후에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구하며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평소대로 해오던 것이라 늘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이라 이 정도는 괜찮고 당연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의 말씀 앞에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냥 나는 그냥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던 대로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가는 것 그거면 됐지 뭐. 기도 추운데 교회까지 가 집에서 하면 됐지. 이런 것들로 내 마음에 그냥 어느 정도 타협,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라고 하는 것들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멈춰있는 것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때면은 거의 사울,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그 우상과 풍습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선대왕이 할아버지인 그 므낫세가 세웠던 여러 우상의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것까지도 그가 담대하게 다 치워버리며 무엇 하나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오늘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또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이제 일주일도 남은 이 한 주간에 저희들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세워져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금 헐어버리고 무너뜨려서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자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내가 마치 잘 행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아는 말씀, 들은 말씀이 이제는 나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개혁되어지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모두가 다 같이 거룩한 눈을 떠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자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조국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계명을 따를지를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며 행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 그리고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사 주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